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개척된 교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워졌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가 아름답게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율법주의적이고 유대주의적인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했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구약을 지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대부분의 지금 갈라디아 지역, 이 지역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헬라인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 이방인들의 경우는 모두 대부분 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다 할례를 받지 않고도 예수님만 믿고 다 들어와서, 그리고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고 같이 교회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이방인들에게 너희들도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공동체는 혼란을 겪어야 했고 분열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는 것입니까? 오늘 16절 말씀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것 이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친히 임하시고 거하시게 되었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며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 안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 이 성령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맺는 이런 삶을,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어떤 율법적인 명제들을 지킴으로써 아무런 관계도 없이 그냥 그렇게 명제들을 수행하는 것,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또 25절에, 오늘 본문 25절에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또 로마서 8장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장 14절 말씀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11조 빠지지 않고 드리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고, 술, 담배 하지 않고, 그런 것을 넘어서는 차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같이 살지 못하고 몇 가지
아내로서 지켜야 될 지침만 남겨놓고 그리고는 외국에 나갔어요. 그리고 가끔씩 이제 전화 통화를 하긴 하는데 잘 들리진 않고 그리고는 이제 돈은 보내주고 필요한 거는 보내주고 자,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가정을 세워갈 수 없을 것입니다. 결혼해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함께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동행해 나가면서 모든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해 나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하셨을 때, 구원을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17절, 18절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자 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은 아주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죄악된 습관이 우리에게 배어 있습니다. 분노하는 습관도 있고 게으른 습관도 있고 심지어 우리는 TV 보는 습관도 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말씀하셔도 우리 몸에는 오랫동안 죄 가운데 살아오던 습관이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17절에 이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과 육신의 소욕들이 육체의 소욕이 대적한다. 서로 갈등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알고 분별하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살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육체의 일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 요한 1서에서는 이것을 세 가지로 압축해서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삶이다. 우리 몸에 배어 있고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 삶이라는 것이 결국은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삶이고 안목의 정욕을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그것을 가지고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이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의 욕심과 우리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우리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구하는 삶. 이 세상에서 그런 삶을 결국은 추구하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욕구들을 따르고 성령을 따르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은 결국 육체의 일들로 가득 채워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육체의 일들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보면 성적인 그 육체의 일의 범주 중에 성적인 범주가 있는데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음행은 간음의 일종이고 모든 종류의 불법적인 성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더러움이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성범죄를 말합니다. 호색은 드러내놓고 꺼리낌 없이 저지르는 그런 어떤 범죄를 말하고 음탕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또 20절에 보면 종교적인 범주가 나와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 요즘 대학가 앞에 타로 카드로 점치는 게 있고 보니까 사주팔자 보는 것도 있고 심지어 손금 보는 것까지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인간관계의 범주에
범주와 관련해서 육체의 일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원수 맺는 것, 20절에 또 분쟁, 서로 당짓는 것, 또 시기하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21절은 투기와 술 취함, 투기는 시기죠. 또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계적인, 인간관계적인 그런 범주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삶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운명은 21절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전에 내가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바울은 지금 불신자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죄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 죄에 거하는 것을 계속해서 그 삶 가운데 청산하지 않는 그런 삶 자체는 복음에 순종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엔 그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관계적으로 파괴되어 있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와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런 것들 20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런 류의 일들은 바로 위에 나와 있는 음행이나 혹은 우상숭배 등과 같이 동일하게 육체의 일들로 지금 취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음한 사람이면 천국 못 간다, 이런 얘기 이해가 되죠. 뭐 간음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그러면서 회개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면 천국 못 갈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죄들, 뭐 술 취하는 것도 나와 있고요. 또 투기는 뭐예요?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또 분내는 것. 우리 가운데 그죠? 이런 일들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 않겠어요? 그죠? 분내는 것. 이런 일들이 음행이나 이런 죄들과 같은 항목에 나열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항목은 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그 배경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왔을 때 이들을 교회를 아주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예수님 믿고 들어와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그들이 즐거워하고 그럴 때 그들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너네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지 못했다. 할례를 받아라.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행해라. 그래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어렵게 만들었던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말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5절 말씀에도 너희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 공동체와 관련해서 이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하는 일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그런 어떤 편견과 자신의 어떤 그런 질투와 시기와, 자신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자신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은 이 사람들이 보니까 할례도 받지 아니하고 한 번도 구약의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고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것을 그들은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그들에게 또 성령의 은사가 막 임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 믿는 그것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에게 오히려 성령의 은사도 임하고 이러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은 그들을 질투하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위협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따라 너희가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죄 가운데 거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않냐? 끝까지 자기가 지금 현재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충동질 받는 대로 살아가면서 죄의 낙을, 죄에서 오는 그러한 쾌락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죄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것이기 때문에 죄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 사랑을 품고 있을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가로막는 죄들을 회개해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 삶에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데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오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을 율법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억지로 꾸며내고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이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과 교제하고 살고 성령의 인도 아래 살아가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날마다 구하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맺혀지는 열매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렇게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24절에서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할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할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바울은 우리의 존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 안에서 살아나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는 살 뿐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못 박혔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신분과 관련된 얘기고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알 때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사는 길밖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죄의 습관들과 관련하여, 육체의 소욕들과 관련하여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여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된 습관들을 죽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 육체의 정욕에 굴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이전에는 육체의 정욕에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의 권세가 깨어졌고, 우리는 이 육신의 정욕의 지배를 받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욕을 죽이며 죄를 죽이며 승리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돼지가 그 누웠던 곳에 다시 구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옛 죄들 가운데 우리가 구르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망각하는 것이고, 우리의 정체성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땅에서의 삶은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또 잘 사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집착하고 살아가는 삶도 안개와 같이 지나갈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영원한 의미와 목적이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영원한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날마다 살아가고 그분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때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